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엉망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던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때는 다 풋풋했고 참 의기 충만했고 하나님 그때는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온지요? 혹시 타협하는 것이 없는가요? 혹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또 없는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조그만 병균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는 하나님 이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물생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모든 장소와 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에 또 우리 이재원 목사님 또 몸이 아파서 또 감량을 하였습니다. 다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사역을 잘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정하는 우리 정영걸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김천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명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한 영혼 살려 아버지 하나님 그리도의 향기를 품어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실망하시되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기들 함께 모여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만나면 목회가 힘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목회가 힘이 들다 그렇게 말하지 참 쉽고 편하다고 말씀하는 분은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들마다 다 어떤 목회에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는 물어봅니다. 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리고 또 힘들지만 그 일이 보람이 됩니까?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보람이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는데 힘들고 보람도 되지 않으면 참 목회를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은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로 교인들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일이 힘이 안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한 일치고 쉬운 일이 있겠나? 힘든 거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보람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회를 통해서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목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못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철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 세미나 다니면서 설교를 배우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개척교회라 작은 교회치고 그런 세미나 안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보다는 더 열심히 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볼까?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나는 것이 자연의 원리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고민에 빠지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능력 있는 사들에게 찾아가서 안수받고 나도 능력을 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쉽게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능력이 임했다 하더라도 목회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앞에 한 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능력을 주셨더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능력 받으면 이제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나. 아픈 환자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받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앞에 부분보다 뒤로 갈수록 실상을 말해주는 거죠.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능력을 주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공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능력을 발휘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능력이겠습니까?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능력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목회 사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 접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됐습니다. 이게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식이 이런 이야기하고 친척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능력을 안 받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목회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은사를 받고,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모진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게 능력이구나. 그래서 저는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목회를 접지 않고 하시는 걸 보면, 야,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 능력을 받은 분이구나. 능력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시골에서 그 사례 조금 받고 그런 환경에서 견디는 자체가 저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목회 사명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넘어오면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20장부터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세례 요한은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의 앞길을 다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의 부정한 것을 들추어 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분이 곧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번 가서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실족에 빠진 회의감이 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교인들이 변하지 않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한 상태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일뿐만 아니고 오늘 목회를 하는 많은 분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가 잘 되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실족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한 사람도 보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해도 은혜를 안 받고 말로는 은혜 받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중직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야말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실패자로 보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비록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메시아라고 믿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내 현실은 감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전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회의감을 가지고 감옥에서 실족한 시험에 드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는 최고로 성공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본문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칭찬해놓고 뒤에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이 말하고 뒤에 이 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뒤에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큰 자라는 것은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 같으면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장관 정도 한 자리 차지해야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실패하는 자로 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큰 자라고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자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설교를 잘 못하는 분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현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닥친 현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 내가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만 행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자신이 한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역사.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목회에 소명했구나. 나는 목회에 자질했구나. 여기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책망은 하지만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목회에서 열심히 하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국 목회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낙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에서 실족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일어남에 대해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은, 현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면 우리 같으면 정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나?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일단 내게 문제가 있다고 자기를 정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오늘 25절을 보면 설교하는 사람, 또 하나는 듣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요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뜻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나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해 주겠습니까? 듣는 사람 중에서 나 참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닫아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못 받는 것은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기를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잘못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4곳을 뿌렸는데 한 곳만 나는 이유는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밭의 상황에 따라서 열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100명의 교인이 앉아있으면 4분의 1만 은혜를 받았다. 참, 내 목회는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같으면 은혜를 못 받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설교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설교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능력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앞에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에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 현실은 다 다릅니다. 동일한 신학교에서, 동일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지만 목회 현장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서 자꾸 실망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비교하고, 이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영역에서, 내게 맡긴 자리에서, 내게 맡긴 양떼들을 최선을 다하면 결과를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서문화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부족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데, 보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해야 될 환경에서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기준이. 주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관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심는 자, 거두는 자 각각 사명을 다드리지만 내게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정말 목회 현장은 다 다르지만 환경은 다 다르지만 환경 탓, 교인 탓하지 말고 내 목회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사하며 그렇게 목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신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 현실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마다 그 맡겨진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67장 4절 5절 찬송 부른 후에 이재범 목사님 축도로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장들도 반열대로 앙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건강 위에 특별히 오늘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생물샘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뭐 무한리필이네. 비싸네. 2만 샐러드. 또 귀한 성김으로 저희들 대접하십니다. 목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통하여 공급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거 먹고 더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긴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들 몇 명이나 했죠? 3명. 3명? 김광광 많이 오게 됩니다. 은혜가 이제 33.